이제 이렇게 요 세 가지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음양 오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명리학을 점하고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고 유리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쌀 때 5만 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처럼 비쌀 때 팔면 참 좋지 않을까. 재개발 막 되는 데가 있다면 미리 알아가지고 좀 빨리 산다든가. 학생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낼 시험 문제 같은 걸 좀 미리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어쩌면 안다는 게 우리 삶에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 명리학이라는 글자를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밝을명을 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을 막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밝혀주는 학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책을 아무거나 막 공부를 하니까 이 글자도 모르고 단순히 명리학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걸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를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목순명이라고 배워요. 근데 목순명이라고 배우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밝을명보다 더 신기해요. 왜냐면 삶에 죽고 사는 그 죽음에 관계된 그 너머를 안다고 하니까 이 학문이 정말 대단하고 신비롭고 이거를 안다는 게 뭐 내적으로 저한테 약간 우월감 같은 것도 막 주더라고요. 제가 이 뜻을 잘못 이해한 거를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공부를 더 하다가. 이게 목순명이 아니라 명리학에 들어있는 이 글자의 한자 뜻은 원래 이 글자예요. 명. 그러니까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이 글자는 말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의 명령에 관한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우리 삶에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데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관한 이치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나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한참 지나서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뭐 삶이나 죽음을 관장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긍정적으로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되겠죠. 밝을명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나 그리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그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공부하는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좀 이렇게 내적인 아니면 공부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창조 신화가 없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동양 철학에는 세상을 창조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특히 명리학에. 중국 신화가 있기는 해요. 반고 신화라고. 뭐 거인 눈깔이 해가 되고 뭐 오른쪽 눈은 해가 되고 왼쪽은 달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한참 뒤에 만들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이라는 우주 자연이라는 존재가 박혀 있고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명리학이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막 이런 걸 묻게 되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동양 철학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 있고 이 만들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누가 있어요? 이 나를 인정해서 그래요. 나를 인정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내 삶을 이끄는 주체인 나의 자아, 자유, 의지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명리학에서는 뭐라고 하게요? 일간이라 그래요. 근데 일간은 명리학에서는 한참 뒤에 나왔어요. 처음부터 명리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보게 된 이 명리학 체계를 자평 명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공망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던 자평 명리학이 있고 일간이 중심이 아니고 월이 중심, 연이 중심이 돼서 보던 고법 명리라는 게 있어요. 고법 명리 체계에서는 그 공망과 각종 신사를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다르거든요. 사주를 간명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섞어서 써요. 이제 명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그널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시그널을 읽는 학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명리학 체계에서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이 명령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태어난 시간에 받은 우연한 기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월에 태어났어요. 봄이라는 기운이에요. 봄이라는 기운에 어떤 날에 태어났는데 그날 나의 기운이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사주팔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운을 읽는 거예요.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운을 읽는 것이 이 명리학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정해졌다고 볼까요? 안 정해졌다고 볼까요? 인생이 정해졌다고 봐요. 정해졌는데 이 정해진 걸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걸 하나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일간이에요. 사주팔자 내 기둥이 있고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주팔자를 운영하는 주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맞서 싸우고, 그 운명에 맞서 싸우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읽는 거예요. 가불병정을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머리에 놓고, 가불병장은 단순한 수식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돼요. 그거는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리학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인생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로도 카페 같은 데 보면 엄청 많이 싸우거든요. 인생은 정해졌다. 근데 그 정해진 거를 운영하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 어떻게 보면 결론이 깔끔한 건데 많이 싸워요. 정해졌냐, 팔자, 이거 뭐 명리학 공부해봤자 소용없다까지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니, 왜냐면 정해졌다는데 내가 공부해봤자 뭔 소용이야. 이렇게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정해져 있는데 이 팔자를 거스르시는 분이 있고, 또 팔자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것마저도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허무하기는 해요. 조금 더 정해진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는.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태어났는가. 이 태어난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보통 우리가 쓰는 지금 서기 그레고리력은 보통 2026년 4월 5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2026년 4월 6일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리학에 있는 시간체계는 요거를 안 써요. 60갑자를 써요. 60갑자라는 이 특이한 시간체계를 써요. 모든 시간체계가 60갑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갑자는 항상 뭘 하냐면 60번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다시 일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을 짓고 다시 60번째가 되면 다시 60을 또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순환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60갑자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심삼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갑자 60, 그러니까 달로 말하면 두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든 하나의 일이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삶에서 보시면 뭔가를 시작해 갖고요, 딱 두 달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를 마무리하기까지. 그리고 그 60일 두 달을 견디고 나면 세 달째 들어갈 때 다시 새로 하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월로 보면 천간에 뭐 예를 들어 2월달, 이번 2월달이 경금이 달이었고 그 다음 달이 신금달이었거든요. 경인달, 신묘달 이러면 요게 60일이에요. 요거를 오행으로 치면 경금, 신금에서 이게 금오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오행을 짓는 시간이 60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60이라는 글자 안에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는 이 60갑자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환갑. 환갑됐다. 그럼 인생이 리셋됐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의 주기를 산 거예요. 60이 되면 다시 다음 주기를 사는데 그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에 그 시간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61세 됐을 때 내 삶은 그럼 내 한 살 때하고 똑같을까요? 아까 사주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삶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간이 살아온 세월에 60년 경험이 있어서요. 나의 61번째 봄이 다른 봄이에요. 흐름은 같을 수 있으나 나의 61번째 흐름, 1번째 봄은 다른 봄이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사주를 더 공부하시면 천간지지작용으로 이해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깊이로 더해져서 61번째 봄이 왜 다른 봄인지, 그 다른 봄이라는 근거는 뭔지 막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61번째 봄이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는 원래 원국이라는 사주팔자 네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지나가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운의 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걸립니다. 자, 이제 명리학하고 사주팔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사주팔자라는 말은 한자상으로 말하면 넉사자하고 기둥주하고 여덟팔하고 글자 할 때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간단하죠. 4개의 기둥과 8글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글씨를 써요. 그럼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써요? 보통은 한 줄씩 한 글자씩 쭉 쓰죠. 아니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쭉 한 글자씩만 쓰잖아요. 근데 얘는 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글자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가 있는 개념이 이게 한 세트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동양 사상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존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존중한다, 뭐 존경한다, 낮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존비 개념이 있고 다른 말로 상하라 그래요. 상하 개념이 있어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어야 돼요. 위만 혼자 존재 못하고요. 윗사람이 되려면 아랫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랫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윗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하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얘만 존재할 수 없고 얘만 존재할 수 없다.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가 존중받아야 되면 이쪽은 비인데 비는 비천하다 낮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존경받으려면 이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사주 용어로는 이렇게 4개의 기둥인데 위에를 존경해야 되는 우러르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러르는 하늘 천을 쓰고요. 밑에는 낮게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땅지라고 그래요. 요거를 2개를 붙이면 간지라 그래요. 사주팔자 천간과 지지가 상하 개념으로 서로 기둥이 돼서 유기적으로 관계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낮게 있고 하나는 높게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맺어진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얘가 혼자 존재하면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이 없는 거고요. 얘는 있는데 얘가 없으면 나를 또 존중해 줄 존경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는 결국은 관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기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4개라는 뜻이고요. 그 기둥이 아래 위로 글자가 있으니까 8글자가 됩니다. 4개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사주팔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달력을 쓴다 그랬어요. 태어난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의 달력을 60갑자로 만든다고 그랬고 그 60갑자로 만든 시간의 달력을 만세력이라 그래요. 몇 년도 몇 년도 하죠?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냐 할 때 일시. 그럼 연월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일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시간을 인지하는 건 뭘로 인지를 해요? 태양이 뜨느냐 안 뜨느냐 이걸로 알잖아요. 연월을 만드는 체계하고 일시를 만드는 체계가 다릅니다. 연월 지구의 공전에 관계되는 거예요. 공전. 그리고 요 뒤에가 자전. 네, 지구의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을 말해요. 1년. 그러니까 여기의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1년이에요. 근데 자전은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말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루 24시간. 여기의 기준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을 세우는 기준은 입춘이 되고요. 하루를 세우는 기준은 자시가 돼요.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여기는 입춘이 돼서 여기에 있는 것은 1년이 되는 거고 나한테도 1년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시는요. 우리 삶으로 치면 이게 언제 동안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루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1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간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떠갖고 잘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 일간의 그 생각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짧겠죠. 하루만 생각하고 살아요. 하루살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내 삶을 일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월에 이 1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플랜이 있고 그 플랜을 내가 하루 동안 뭐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일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주를 어떻게 봐요? 일간만 봐요. 그럼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하루만 생각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좀 넓게 여기로 시각을 확대시켜야 사주 보는 것과 사주를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 동안 뭘 했는지, 하루 동안 누가 나를 짜증나게 했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때 밥 먹을 때 걔 왜 밥값 낼 때 지갑 안 들고 나왔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게 돼요. 하루를 생각하면. 근데 1년을 생각하면요. 저 사람을 버려야겠다. 더 다른 거예요. 응? 짜증을 내는 것과 구체적인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1년으로 넓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요 자전과 공전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근묘화실을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근묘화실은 아시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게 사주 기둥이 있으면 나를 있게 한 뿌리, 조상, 그 다음에 묘, 여기가 청년기가 되죠. 그리고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간, 화, 이제 꽃 피우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구간에서 내가 이제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내 성장을 이루는 구간이 되고, 여기 실,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우울하게 세팅하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느냐라고 세팅을 하는 것과 우울하게 내가 인생 마무리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봐요. 네, 이제 저희 사담이지만 저희 딸내미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가 80살까지만 살면 될 것 같으대요. 벌써부터 저희 수명을 걔가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새 100세 시대야. 엄마도 그 정도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80이면 충분할 것 같으대요. 그래서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80이면은 또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80이면은 너 나이가 엄마 지금 나이보다 젊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년만 더 살으래요. 10년만 더 살고 가래요. 그 정도면 충분히 엄마한테 누릴 혜택은 끝났을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금묘화실로 치면 요즘은 60세로 20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형이정으로 19년씩 치고 막 이런 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저를 90세에 보내려고는 하지만 시대는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100세 시대인데 이게 25년 이렇게 늘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60갑자로 치면 시라는 건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20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주는 금묘화실로 봐야 되는 거는 지지를 볼 때 금묘화실의 그 합충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초 강의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연월은 지구의 공전,
그 다음에 일신은 지구의 자전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궁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초 강의는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이 강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시면서 자기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이런 이론들이 흡수가 되고 접목이 되면서 이게 통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삶에 대한 통변으로. 그 곱법 명리가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신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살을 오행으로 이해하면 신살 자체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살을 안 해워도. 그리고 신살이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 조금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고는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반대 의견에도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천을기인이라는 거 이런 거 하죠. 천을기인 있으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안 나와요. 누가 도와준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도와준다,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그 명리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의문을 가졌던 게 누가 도와주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좋은 걸까? 누가 도와주는 게 좋을 걸까? 아니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좋은 걸까?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도와주니까 뭐 복이 있으니까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이라는 것을 거의 공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을개인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귀인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을기인이 있어서 복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우연찮게 내가 어디에 합격을 했고 막 이런 이제 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댓글에 이게 달리는 거야. 나는 귀인이 2개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러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막 별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천을기는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법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비법이에요. 저희 신살 강의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신살 강의에 이제 들어갈래요. 예. 강의 기획하면서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지나왔던 오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제 강의하고 서로 알려드리고 교학상장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거쳐왔던 어떤 오류들이라든가 좀 돌고 돌아왔던 길을 조금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조금 더 정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간에 관한 이야기도 저도 일간에 사로잡혀서 한참 동안을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 일간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초 강의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처음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사고 확장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